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계명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정신세계가 되고 윤리도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어서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연중 제21주간 월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계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꾼이다 라고 자청해서 주님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실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라 실상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하나하나 까서 속을 들여다보니 그래서 맺은 열매를 보니 아 이건 충직한 뱀의 도구다. 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낱낱이 이루낱낱이 하나하나 다 밝히고 계시는 내용이죠.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 진리를 배운다고 할 때 어떠한 관점의 나라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죠. 오늘 이런 복음처럼 또 다른 매일 주시는 독서나 복음의 말씀을 통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정신세계, 관점의 나라, 원리의 나라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올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고 바른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와 인간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발로된 파생된 다양한 문제라든지 맺은 열매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하고 다르다면 아 이거는 문제구나.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며 그 파생된 그 근원의 원인은 어디서 왔으며 이런 것을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고치고 새로워지고 발견해서 잘못을 깨달았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럼으로써 매일 새롭게 돼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진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이나 진리를 대하실 때 마음의 자세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주된 관점이나 원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관점이나 원리를 똑바로 내 마음과 정신에 새겨가지고 그것과 다른 나, 혹은 그것과 다른 세상, 혹은 그것과 다른 이교도의 교회,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그럼 지금 이런 문제는 왜 생겼고 이런 것을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아, 이게 나의 사고방식의 어떤 문제 때문이구나. 혹은 세상의 대다수의 인류가 사고방식이 지금 심각한 오류 가운데 이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살다 와보니 경향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악 자체가 됐구나.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나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진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구나. 10%의 인식 체계로 듣고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거나 뉘우치는 거나 회개하는 게 없고 그래서 새롭게 적용해야 될 것이 없다면 배우기 전과 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매일 이 진리를 접하실 때의 마음 자세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 아, 참된 진실과 사실의 집약체고 정수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의 그 어떤 과학보다도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오류를 입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마귀인지 마귀의 근수까지도 달 수 있는 게 성경의 골과 수를 가르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사고하지 않는 나는 지금 악에게 사로잡혀 있고 심각하게 오류와 부작용과 망상과 착각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 있고 내 영혼이 그렇게 위태롭구나. 이런 것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깨달아가지고 개선 활동을 자꾸 해서 그래서 그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또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어머니의 인격을 담고 두 분의 정신세계를 자꾸 담고 그럼으로써 내가 과거보다 더 인격이 성숙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나도 조금씩 구현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느님 아버지와의 그 밀접한 영성의 관계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역을 넓히고 이런 구축의 세계를 깊이 있고 심도 있고 더 높고 넓게 깊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침내 떠나온 나라인 그 천상의 나라를 갈 수 있게끔 하는 이것이 일련의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고 달라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되지 막연한 피상과 망상에 쩌들어 가지고 아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렇지 맞지. 이렇게 된다면 정작 나는 발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인식하고 성경을 매일 배워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어떤 거냐? 이 영혼들이 이 여기 등장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을 타협해서 얻으려고 교회에 들어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뱀의 역할을, 뱀의 도구를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마귀 도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다 팩트로 분석을 하시는 저 나라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위한 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타협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명백하게. 자, 보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자,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모두가 위선자라면 불행하여라 너희 모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아. 이를테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그 중에서도 위선자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위선자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자,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겁니다.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은 이쪽 문, 요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나도 이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고, 다가오는 양들도 이 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전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 문을 통과해서 천상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린다는 거는 이 문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제도 전통의 문을 자기네들이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이 진짜인 것처럼, 이 문으로 가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오는 양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양들이 이쪽 문이 진짜인데 이쪽 율법과 제도 전통이라는 문이 진짜야. 이렇게 하면 너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모든 영혼을 속여가지고 마치 이 문이 진짜인 것처럼 해서 사실은 잘못된 뱀의 모범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해서 그 모든 성도들까지도 지옥에 가게끔 하는, 이게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린 그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이 문으로 가야 천상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 모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행한 모범,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가르침의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맨날 전해줬던 정신세계, 내가 맨날 전파했던 그 아버지의 뜻, 그 길,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범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내가 와서 보여줬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거라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진리, 아버지의 뜻 진리라는 건 이런 거고, 양들을 보살펴야 되는 건 이런 나라에서 보살펴야 되는 거고, 다양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범을 너희들이 따라가면 그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양들도 그렇게 이끌어서 그들도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늘나라의 문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범을 행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이 문의 모범을 가르쳤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 600열색의 제도 전통 따라. 그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속였죠. 모든 양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율법주의자, 제도 전통을 그냥 우선시하고 맹종하는 맹신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거 믿으면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걸로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사실은 속인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속아가지고 그렇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맹신주의자로서 하느님 섬기듯이 떠받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다가 이걸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자기들도 안 가고, 그렇죠? 예수님의 모범 안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이나 가르침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쟤네들이 말하는 건 지켜. 근데 쟤네들의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심지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면. 그렇게 위선자였단 말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예수님의 모범을 행하지 않고 그 문을 안 가. 그리고 들어가려는 이들,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가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고 이렇게 해서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온 성도들까지도 야, 이 문 아니야, 이 문이야. 제도 전통. 이것 따르면 하느님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이 돼서 우르르르르 한겨울에 쌀에기 눈 떨어지듯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천상의 나라에 못 가고 모두가 지옥에 가게끔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위선자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한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자,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는 건 뭐냐? 바다하고 묻히면 땅하고 바다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엄청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비유의 나라는. 마치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그냥 양을 열심히 찾는 사람인 것처럼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양이 어딨나 이렇게 찾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처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러면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만드냐?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면 성당에 다니면 이교도의 교회에 다니면 5년 다닌 사람보다는 6년 다닌 사람이 6년 다닌 사람보다는 7년 다닌 사람이 7년 다닌 사람보다는 8년 다닌 사람이 더 영성에 있어서 발전적이고 또 하느님하고 긴밀하고 친숙해져야 되고 점점 더 정신세계가 아름다워지고 고결해지고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의 향기가 그윽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똑바로 된 교회라면. 왜? 많이 배웠으니까. 그만큼 횟수를 반복할수록 많이 다니면서 스킬이 붙어야 되고 많은 지식, 진리를 들었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끔 함양하고 배양하는 기간이 기니까 당연히 초심자보다는 7년, 8년, 10년 다녔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그 모범의 향기와 실제적 열매와 결과와 행위들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이교도의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카리스마가 나오거나 거기서 그윽한 향기가 나오거나 두 분을 닮은 정신세계로 차원이 높아졌거나 다니기 전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성숙한 인격이 됐거나 그렇던가요? 저는 진실로 말하는데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나빠집니다. 영혼이 점점 더 교묘하고 사악해지고 더 유려한 마귀적 속성으로 그득해져요. 차라리 1년 다닌 사람이 더 순수하고 깔끔하고 깨끗해요. 영혼의 상태를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의 나라가 뭐죠? 어떤 순수한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하느님을 갈망하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대요. 교회에 다가와서 그 사람이 더 발전되고 더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나라로 그 영혼의 차원의 세계를 열어줘가지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끔 이끄는 게 아니고 더 못한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교도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20년 다니면 더 하고요. 30년 다니면 더 교묘하고 더 역겨워져요. 사고방식과 정신의 세계가. 왜? 교묘하고 역겨운 나라를 매일 들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게 나의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도배. 그 누룩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온통 피상과 망상으로 가득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교도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나라냐? 바다붙을 온 세상을 마치 다 달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처럼 해서 겨우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교도의 교회는 그 영혼을 어떻게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 주교가 이런 발언을 했죠.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난민을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이런 발언을 한 그의 겉의 형상은 엄청 착한 주님의 일꾼으로 보여요. 난민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자, 그럼 실제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범이나 가르침이나 정신을 닮은 진짜 목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요. 어디서 여실히 드러내냐?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셨던 그 열매가 하나도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에 없는 것만을 계속 조작해서 말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나라에서 말씀 안 하셨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런 교묘하고 유려한 성경과는 다른 마귀적 발언을 계속 함으로써 처음에 순수하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도 담지 않은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한 영혼이 교회에 다가왔는데 그 교회에 10년 다니면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 여기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지옥의 자식이 된 상태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엄청 착한 사람인 것처럼 처세하는데 십자가의 길 다 바꿔서 제주 4.3 사건으로 바꿔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만들고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과는 다른 걸 가르치고 또 성경을 변질시켜가지고 계명 바꾸고 하나의 계명을 두 개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일을 이교도의 교회가 자처해서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과는 다른데도 성도들이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따라하고 쫓아가 했다가 더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죽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와 그 교회를 맹신하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의 나라 어떤 거죠? 자, 금이 중요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 두 번째는 제단 두고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돼. 성도들에게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전하기를. 근데 제단 위에 당신이 예물을 두고 맹세를 했어. 그럼 그건 지켜야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죠?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이 교회에 다가온 세력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죠, 여실히. 금을 두고 하는 맹세는 지키고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고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안 지켜도 괜찮고 제단에 예물을 두고 하는 맹세는 지켜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셈이 뭡니까? 속의지가. 그렇죠. 사욕과 욕망 때문에 이 교회에 다가온 세력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남에게 그렇게 보이기를 원해서 거룩한 척을 해요. 이게 얼마나 반감 사는 나라입니까? 즉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냐면은 하느님을 위한 것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법 학자들이. 이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나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다 하느님을 두고 하는 맹세들의 나라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런데 야 하느님을 위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나하고 약속했어. 사죄하고. 그럼 사죄하고는 약속은 지켜야지. 이를테면 이런 나라를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러니까 이러한 주입을 맨날 전승해서 듣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순수하게 다가왔으면은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반복해서 이 누룩을 계속 받아먹는다. 그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1년, 2년만 지나도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자체가 되겠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저 형식주의, 제도 전통 따르면 된 거야, 거룩한 거야.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판박이 붕어빵을 만들어낼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순수하고 착한 영혼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다가왔는데 그들의 사고방식까지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붕어빵으로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이교도의 교회가. 붕어빵을 그래서 양상한다니까요. 마귀 붕어빵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다 떼거지로 지옥으로 가서 죽게 하는 거라고.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어떤 측면으로는 지금 시대가 이 바리새인법 학자 때보다 더 사악하고 더 교묘합니다. 그 거짓의 위선자적인 행태와 남을 속이는 정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정리를 해주세요. 맨 후미에 이렇게.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 제단을 두고 어떤 약속을 드렸다. 하느님께. 무엇을 서원을 했다. 제단을 두고. 그러면 뭐에다가 서원을 한 거냐? 제단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님의 피를 두고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20절의 문장의 내용은. 너는 예수님의 피를 걸고 그 생명의 피를 걸고 약속을 드린 거다.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며. 자, 아내가 성전을 걸고 하느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어. 어떤 맹세를 하고 서원을 했어. 그럼 뭐 어디에다가 서원을 한 거냐? 너의 영혼이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 너는 주님을 두고 맹세한 거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두고 만약에 맹세했어. 네가 어떤 약속을 드렸고 계약의 관계를 맺었고 서원을 했어. 그럼 너는 어떤 분하고 맹세하고 계약의 관계를 맺고 서원한 거냐면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한 거다. 즉 하느님 아버지하고 너는 약속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준엄한 약속이고 얼마나 무서운 약속입니까? 제단을 두고 약속드린 거나 성전을 두고 약속드린 거나 하늘을 두고 약속한 거나 계약을 했거나 서원을 했거나 이게 이렇게 준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가르치기를 야 제단에 대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근데 성전에 금을 두고 한 거는 지켜야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근데 뭐 예물을 걸고 맹세 드린 거 이런 거 지켜야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바리사율법학자들이 성도들을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누룩을 먹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교도의 교회가 대다수의 자원한 봉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거냐면 당신이 누구에게 서원을 했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교도의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 중 한 분에게. 누구에게 서원을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주교에게 서원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다른 것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교가 당신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다른 것을 전해가지고 당신이 그것을 행했어. 그럼 당신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대요. 자기는 주교에게 서원했기 때문에 주교에게 순종하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책임이 없고 오로지 책임은 그 주교에게만 있대요. 여러분 이게 올바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에서 근거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올바른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뭐죠? 주교는 하나의 도구죠.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도구요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직분이죠. 그럼 그가 서원한 것은 사람에게 서원을 한 겁니까? 하느님께 서원을 한 겁니까? 하느님께 서원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다른 것을 행해. 그럼 하느님과의 약속을 그 사람은 지키지 않고 있는 거고 사실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거고 그 계약 관계를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책임이 없대요. 왜? 자기가 주교에게 서원했으니까 책임이 있다면 잘못 가르친 주교에게 있지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해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 성경의 근본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거나 어떤 서원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드릴 때 중간에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도구적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보시는 것도 그 사제에게 여러분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는 건 그 사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도구로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제가 이걸 들었고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역할에 다예요. 순전히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고백하시는 건 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고 뉘우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그는 그 중간의 도구 매개체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만을 하는 게 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서원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무언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그게 주교가 나에게 시킨 거니까. 내 위에 직분의 직속 어떤, 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시킨 거니까 나에겐 죄가 없고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도구요 매개체적인 속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이 오늘 위선자적인 행위의 다양한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냐면, 이교도의 위선자적인 행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2000년 전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그 위선자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위선자하고 하나 되면 내 영혼이 과연 어떤 치명타를 입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위선자냐면요. 지금 이 바리살법학자의 위선자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밝혀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 위선자적인 교회를 보죠. 이 이교도의 교회는 얼마나 위선자냐면요. 정의를 외쳐요. 굉장히 소수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 편에서는 선중에서도 선한 세력이라고 다양한 코스프레 행사를 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단체인 것처럼 행동해요. 자, 그럼 진짜 정의로운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는 다양한 행사처럼 진짜 속도, 그 속의지도 정의로운가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들이 정직하다면 자신들의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철폐해야 돼요. 나는 명령하는 자, 너는 내 말에 복종하고 당연히 예의해야 되는 그런 자야. 마치 무슨 계급사회처럼, 옛날에 양반과 상민의 계급사회처럼 자신들은 딱 이 위치에서 스탠스에서 항상 굽히지를 않고 늘 목에 힘주고 위선자적인 작태로 너하고 같지는 않지. 이 의지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성도들은 마치 아래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인 걸로 겉으로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모든 처신과 행하는 나라와 대하는 그 경계의 값을 보면 다 그게 보인단 말이죠. 이분법 신분질서가 있다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정의롭지가 않고 공의롭지가 않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 모든 내 양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겉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단체인 것처럼 정의구현 사재단 뭐 이런 거 만들고 맨날 어디 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거를 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쓰레기와도 같은 위선자적인 집단입니까? 또 생명운동, 자연보호, 인권보호 이러면서 온갖 보호, 무슨 차별 금지 이런 거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세력이 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손발을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죽이는 것을 누가 합니까? 이교도의 교회가 하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딱 오잖아요. 선량하고 착한 양 한 명이. 그럼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대요. 이게 영혼을 죽이는 거지 뭡니까?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에 없는 자기 논리, 자기 인간적인 선, 다양한 진리를 재해석한 교부들의 이상한 철학. 이런 것을 매일 주입해요. 매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상태가 매일 받아먹음으로써 여기가 아예 몇 년 지나면 그런 교묘하고 유리한 사고방식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생명활동운동, 자연보호, 인권보호, 이런 거 불평등한 거지. 평등법, 이런 거 시행해야 돼. 이런 걸 교회가 합니다. 진짜 평등하냐? 진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맺은 열매는 영혼을 죽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겉하고 속이 다른 위선자죠.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 행위를 하나하나 발설해서 말하려면 밤을 새서 말해도 모자랄 만큼 데이터가 차고 넘쳐요. 이교도의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양식을 내어주고 동조하고 협력한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현실인 거냐면 내 영혼 죽이는 데다가 계속 돈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양식을 대면서 내 영혼 더 많이 죽여주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뭡니까? 그 행위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의 교회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련하고 불쌍한 깨닫지 못한 양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럼 주인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있죠.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 가짜를 몰아낼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니까요. 주인에게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에겐 무슨 권리가 있냐? 예수님의 모범하고 다른 가짜를 몰아내야 될 권리가 신자분들에게 있으시다니까요. 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재단에서 가르치고 전해요. 자기 생각을. 역겨운 인간의 뜻을. 그럼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이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우리가 교회 주인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짜를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 가짜를 몰아낼 권리도 있고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켜내야 될 그런 의무와 책무도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념이나 의식이 없다 보니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느님의 일꾼이려니 막연하게 생각해서 여태까지 속아가지고 예 이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 교회에 선량하고 착한 성도들이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이 시대가 성화의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와 성화의 시대를 교차해 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서 이제는 더 이상은 거기서 안주하고 주저물러서 이 마귀의 세력과 손잡고 있다가는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진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은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타협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래서 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자기가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도 물론 있겠고 알고 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더더욱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뱀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뱀에게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자신의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계속 그 일을 양식까지 되어주면서 돕고 협력하고 있는 이런 가련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이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 진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분별로서. 올바르게 어떤 게 진짜고 가짜고 어떤 게 진짜 선이고 어떤 게 마귀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발견해서 최소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지옥으로 팔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만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나라를 통해서 진짜 이교도의 교회가 얼만큼 뱀인가. 그 뱀의 세력과 하나 돼서 비참하게 죽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수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마귀와 하나 됐을 때 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잖아요. 그게 지금도 분명히 적용될 건데 왜? 진리는 불변의 원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허무하게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안타까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여러분이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전하셔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3일 연중제 21주간 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